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4일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주일도 주 안에서 잘 보내게 하셨다가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아침 묵상할 때에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는 복된 하루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여호수아 8장입니다. 10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용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먼저 우리 10절에서 13절은 전진하는 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은 우리 3절에서 9절의 회고를 포함한 확장적인 설명입니다. 우리 3절과 연계한 10절에서 13절의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절에서 여호수아가 성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10절에서 여호수아는 성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성에 올라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3절 준비, 또 11절에서 13절은 매복 진행, 그리고 10절은 진군의 순서로 사건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죠. 11절에서 13절 우리 매복 진행 단계에서 백성들은 두 군데로 나뉘어 위치를 합니다. 주력은 서북쪽에 위치하고 매복조는 서쪽에 위치합니다. 아이성 주변은 고지대의 바위가 많은 지역이라 매복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 작전을 쓰는 것은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언한 본문들을 고려할 때 우리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경은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을 유혹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은 완파될 것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에게 유혹당하지 않는다면 가나안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유인에 빠져 전멸을 당합니다. 10절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가 이 전쟁을 얼마나 세심하고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아이성 점령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이유는 아간의 잘못으로 인한 독자들의 우려를 상쇄하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장병들을 세심히 살핍니다. 우리 살피다, 우리 파가드라는 히브리어 쓰는데 점호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파가드는 구약에서 304번이나 등장하며 여호수아에서는 10장 18절을 제외하고는 군사적인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종종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행위를 할 때 사용됩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을 대동하고 아이성을 향해 진군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장로들은 수차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자들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이들을 위해 회개하고 중재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아이 왕의 오판과 유인하는 군사들이 나오죠. 아이 왕이 이를 보고라고 14절은 기록을 하는데 우리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전개 순서와 문맥을 고려할 때 아이 왕은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진군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이 왕과 백성은 매우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원문은 우리 서두르다, 우리 바에마하루, 또 일찍 일어나다, 비아셰키무, 그 다음에 나가다, 또 우리 바에체우라는 세 동사를 연속적으로 짧게 이어서 씁니다. 14절에서 다시 한번 매복 위치를 설명을 하지요. 성읍 뒤인데 4절에서 동일한 표현이 여호수아의 지시사항으로 주어지기에 독자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패한 척을 합니다. 이 동사는 문자적으로는 치다, 공격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니팔형으로 우리 바이니케운데 직역하면 패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 문맥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이해하여 거짓으로 패한 척하다로 이해가 되거나 일부러 익사스럽게 패배했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인작전으로 인해서 아이성의 군사들은 성을 비워두고 유인책에 말려 성 밖으로 끌려 나오지요. 본문은 아이의 백성이 완전히 속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은 매복에 관하여 전혀 알지를 못하였으며 14절이죠. 성을 개방한 상태로 놓아두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중부정 강조 구문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아이성의 군대가 이전의 승리로 인해 오만하게 행동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심리를 본문은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힌리키라는 신학자는 현재의 전투를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나타난 우리 바로의 오만함과 비추어 평행으로 설명을 합니다. 두 본문 모두 바로와 아이 왕이 전쟁상을 보는 시점을 보여주고 또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향한 대적의 오만함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18절, 19절, 20절은 바로 매복군의 돌격과 성점령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군사들은 유인되어 나왔고 또 이스라엘의 반격이 예상되는 시점, 즉 전투의 결정적 전환점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군대의 지휘관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손에 든 단창, 우리 키돈이라는데 이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 가리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초승달 모양의 칼로 우리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화에서 신 또는 인간 주권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짧은 칼을 들고 서 있는 신이 왕 뒤에 서 있거나 적을 대적하며 서 있는 이집트 도상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은 이 전쟁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성전임을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또한 모세가 우리 아말렉 전투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 또한 손을 높이 들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위상은 점점 더 모세같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높이 들 때 복병들이 아이성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고 성에 진입해 점령하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군사들을 유인하던 이스라엘은 돌아서서 적들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인간의 순종적인 믿음, 우리 참여의 효과가 발휘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21절에서 22절, 23절의 말씀은 포위되어 진멸되는 우리 아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백성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현재 단락의 초점은 아이성의 사람들이 처한 극한 위험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22절, 24절은 바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들이 진멸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이성의 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리고성과 그 왕을 처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아이성과 그 왕을 구분해 처리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이었죠. 그 이후에 왕이 처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굴욕적인 처형을 위한 의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여리고 성의 왕도 굴욕적으로 처형당했음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예는 마쳤고 새로운 아침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새벽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의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말씀으로 연합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소집하고 장로들과 함께 앞장을 섭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함께 밤을 지낸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 진영을 정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쟁의 방법을 다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첫 전투의 패배 원인이 사람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승리의 첫걸음은 말씀 앞에 정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패한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침에 일찍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이지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아침에 일찍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마음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준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신앙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 협력함으로 지혜롭게 싸워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급히 나와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도망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계획된 후퇴입니다. 성안은 비었고 아이성 사람들은 성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첫 번째 전투와는 달리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리와 역할, 신호에 맞춰 행동을 했지요. 본문은 우리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같이 개인의 목소리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합한 이스라엘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기대케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위한 여정에는 연합과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믿음과 현실은 나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연합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협력하고 헌신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 죄로 깨어진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아이성에는 남거나 도망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호수아가 들어올린 손은 지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는 사인과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선택, 또 직장에서의 결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태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지시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가 있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겸손히 준비하고 공동체와 한 마음으로 협력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과 직장,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한번 패배했던 그 아이성 전투를 깨끗하게 이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과 말씀을 따라가는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 패망의 선봉이고 또 겸손함은 종기의 앞잡이라는 이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존귀한 우리의 삶이 되려면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달라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부흥회 또 대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아침 큐티부터는 대전의 숙소에서 그렇게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좋은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쓰임받는 주일종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한 주에 시작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교만하다가 패배했는데 이제 다시 겸손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설복하고 승리하는 오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교만함은 언제나 패배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귀한 교훈을 받았사오니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